바쳐 스님께 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장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광산을 몇 번 봤습니다만 오늘처럼 또 눈 구경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백보자가 100일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만 오늘은 화엄경이라고 오늘 앞에 있는 교재 지송화엄경이라는 책이 있죠. 보시면은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222쪽에 나와 있는 적정음에 주의하신다는 부분하고 또 224쪽 5쪽에 나와 있는 수호일체 성주의하신,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227쪽에 나와 있는 개부수화일체 주의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거기 있다는 걸 아시고 문제가 있으면 배워보도록 하시고 노래용 전체를 생각하면서 화엄경 입법제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프린트에 나온 것처럼 스승을 만나면, 선지식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요약한 부분이 화엄경 약찬계라고 까만 책 가운데 법왕사 법요집이 있죠. 62쪽을 보시면은 약찬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독송을 하고 또 거기 나온 내용도 조금씩 설명하면서 본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펴시고 외우신 분들은 합장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책을 펴시고 같이 하도록 합니다. 대방광물 화엄경 용수 약찬계 남화장세계 표자나 진법시 세계설법 석가모니 시열의 화거연제미에세 시방일체제대 서방금보라 태연보살 세대중 공공신중신 육행신 양신 주성신 중주지신 주산신 초아신중주예신 초신중주하신 육궁신중주공신 육광신중주야신 주주신중하시라 도라왕 파오라가자차왕 세대용왕구간다 금달바왕 천자군돌이 전야마천왕 허락천왕 서화천 대범천왕 천연명천왕 천대자제왕 불가설 훈련문소의 대보살 대공덕 금강강 금강장거의 금강이 한전장거의 수미양 대여성문사 그리고 이각들 무바세자 무바기 선제농자 무량불가설 선제농자 선지식 문수사 해운 선주 미가 해탈여해당 사비모 구사선 승결
전안주 화성바역 주야신 보도경강 주야신 이목관찰 생생묘덕신 경문매 주야신 수리체 주야신 예고수와 대원정진역구 오묘도만 구간여의 마야부 열의 상자 무승문 최적정감 자생공자 유동 허연거살 미진주의 차법대 상수리오 장나불 어변화장세계 소화장은 대원년 시방 호공체세계 상설권 6664 21 세로이면 열의 상고연 삼계세계 성가장 열의 명호 사성계 학령각 음명품 정행연소의 수미 수미 보살 십주의 범행고원 나신공돈 불승 야마천궁 야마천궁 예참 십행근들 진장 불승도술 천궁 천궁 십회연구 십직품 십정십통 십인부 이마승직품 여술자 사열의 십신상의 품열의 수공도품 허열행근 열의 수를 이세한품 십만 개성품 삼십구만 차경 초발 일변정감자의 심영비로 잔압을 심영비로 잔압을 심영비로 잔압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화엄경 전공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만남이에요. 만남. 프리프를 보시면은 선지식을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스승이라고 그러죠. 스승을 잘 만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이 주제인데 이 번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화엄경이 분량이 좀 많고 방대하고 권수로는 80권이라고 그러거든요. 60권도 있고 80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80권 화엄경 가운데에서도 하이라이트, 가장 스토리가 재미있고 또 소설이나 영화나 여러 가지로 모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번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설가 가운데서 고은태 씨, 고은 씨 아십니까? 그분이 쓴 화엄경이라는 소설도 여기서 나왔고 그 소설책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도 화엄경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가 아마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온 것 같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전에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서양 소설가 가운데 헤르만 사람 들어봤습니까? 헤르만 헤세? 들어봤어요? 그분이 1870년대 출신 태어나신 분인데 1922년에 쓴 소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야.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는 교회 목사였고 아버지도 선교사였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동양을 공부를 했는데 불교를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소설이 시다르타죠. 들어봤습니까? 시다르타? 네. 시다르타 책 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당시에 1920년대에 서양 사람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등장인물 가운데 시다르타라는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시다르타인데 거기서는 이제 진리를 갈구하는 청년으로 등장을 하죠. 또 중간에 출가도 하게 되고 또 출가하다가 또 중간에 파괴, 환계로, 환속으로 다시 말하면 출가 생활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오기도 하죠.
편집도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만 그 내용의 모든 핵심 내용이 화엄경 입법 기품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그 후로도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헤르만스가 노벨상 받은 책이 유리알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불교, 동양의 공자님 사상, 노자 사상, 장자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1920년대 같은 말이죠. 서양의 불교가 아직 확대가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서양의 소설가가 불교적인 그런 책을 화엄경, 경전을 통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소설인 시달타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많이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과 즉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오늘 법왕사에 왔으니까 식상 스님이 이 법왕사에 지금 20몇 년간 포교하시면서 고생하셔가지고 법당도 잘 이제 지금은 정리가 됐고 또 다른 불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 어떤 그 인연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늘 제가 테마가 선지식 스승을 만나면은 깨달음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 맨 뒤에 보시면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할까요? 사진 보시면은 동자승이 하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동자승이 있습니다. 동자승이 이름이 선제동자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선제동자. 동자는 나이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직 지식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래도 스승을 만나니까 깨달았다. 여러분들은 동자보다 나이도 많고 지식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눈을 뜨고 스승을 만나면은 어떻게 한다? 깨달을 수가 있다.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그 이제 내용이 바로 내가 오늘 한 적이 있던 그 내용, 주제에 주어진 내용 앞부분에 나오는 관세음보살과 만남인데 그건 좀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과 만납니다. 사진 왼쪽에 문수보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사진은 동자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대산 가면은 월정사 있죠. 그 어웨에 올라가는 상원사라는 절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조선시대 세조대왕하고 동자승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 거기에 세조대왕이 만난 동자승을 화공들을 부르고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조각에서 모신 문수 동자상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보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것도 만남이에요, 만남. 세조대왕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수양대원 나쁜 일 많이 했죠.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피적을 갔는데 수양하러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오산 계곡에서 동자승을 만나가지고 동자승이 소위 말하면 등목을 시켜주니까 그 물에 등목을 하고 나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만남이에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만남이잖아요. 의사 잘 골라 만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빨리 병을 나을 수가 있죠. 다 만남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 문수보살이 부처님 계시는 서다림, 즉 기원정사에서 부처님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이제 당신께서 복성의 동쪽에 있는 그죠? 복성 또는 각성 그 성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가 예전에 수많은 부처님들을 추모하는 사리탑이 있는 곳인데 거기 이제 가시고 계시는데
수많은 이제 그 문수보살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린 동자들 500명, 동녀는 여자애들이겠죠. 그죠? 500명 모여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수많은 남자 신도들, 여자 신도들, 둘이는 청신사, 청신녀들이거든요. 또 신남, 신녀들이기도 하고, 또는 우바스, 우바이들이기도 하고, 아무튼 불자리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 또 동자, 동녀들이 500명씩 모여든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문수보살이 눈에 딱 이렇게 찍힌 아이가 있었어. 이름이 선제동자예요. 선제라는 말이 한자로는 말이죠. 착할 선, 좋을 선, 재물을 지혜 쓰는데 의미가 이제 재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 것입니다. 그 동자가 태어날 때 그 일대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는 모양인데 그 집에 창고가 말이죠. 소위 말하면 매출이 올라가지고 창고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자 창고가 꽉 차니까 이름을 선제라고 지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연이 유효하죠. 그죠? 근데 그 동자가 문수보가 오신다고 해서 치매하러 가는 도중에 눈에 이제 막 들어서 지저분해서 너를 보니까 과거세부터 수많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서 출가해서 구도의 길을 가겠느냐, 깨달음을 향한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동자가 주저하지 않고 예 했다.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응? 그죠? 허락 받아야 돼요. 저는 몰라요. 그럴 건데 동자가 다 안 찾단 말이죠. 그죠? 야무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만남이죠. 그게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 만남을 통해서 이제 동자가 문수보살 지시대로 자, 그럼 지금부터 길을 떠나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먼저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고 나와 있죠. 너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거든 스승을 찾아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친근하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그 가르침 말씀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서 53명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어린 나이에 그 먼 길 간다는 것이 힘이야. 여러분도 멀리 갈 때는 주저하고 살피고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동자는 이제 문수보살의 말씀을 듣고 떠날 준비하죠. 그러면서 이제 동자가 이렇게 또 원을 세웁니다. 거기 나와 있죠. 생사는 나고 죽는 것은 선과 꽉 갖춰져 있는 것이다. 가둬져 있는 것이다. 높은 아만이라는 것은 내 잘났네 하는 걸 아만 그러거든요. 그죠? 아만은 장벽이다. 모든 윤회 중생 모이게 저기요. 애착에 물드는 것은 깊은 못입니다. 원만한 것은 이 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보살님 원합니다. 해탈문을 열어서 모든 전도망상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반야심경에도 전도망상이라는 말 나오죠. 앞에가 원리. 살아가면서 전도망상을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망상이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착각. 잘못된 생각.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죠? 착각을 빨리 버려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렸을 때 정견이 생기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빨리 버릴수록 행복해지는데 버리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동자도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착각을 버리고
진실한 세계인 그런 번뇌망상이 없는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가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원을 세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원을 세우면서 마음을 굳건히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신심, 믿는 마음, 결정적으로 믿는 마음. 이 믿음이 확신이 팍 서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신을 세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이 길로 가야 될까, 여기가 저리 가야 될까, 이게 맞을까 맞을까, 항상 우리는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길을 놓쳐버리고 그러죠. 네, 이 동자는 여기서 문수보살님의 가르침, 말씀을 이 길로 가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걸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동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란 말이지만 바꿔 말하면 생각이 순수하다. 아직 세속에 때가 덜 묻었다. 또 아직 생각 속이 말이죠. 맑고 영혼이 맑아서 어떤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비우면 흡수가 쉬워지는데 마음을 채우고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동자는 어린아이다 이지만 바꾸면 상징적으로 순수한 우리의 마음, 순수한 자세, 요즘 말하는 가장 낮은 자세, 모든 걸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상징하는 것이 동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그죠? 상징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고 고요해서 마치 하얀 백자 같아가지고 그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동자의 모습이다.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 동자가 드디어 그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면서 약참기 아까 우리 구성했던 도강 법요집 보시면 63쪽에 보시면은 아래 네 번째 줄 보시면 선제, 동자, 선지식 나왔습니까? 보입니까? 네. 선동자가 선지식이란 말은 아까 스승 그랬죠. 스승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문수사리고사를 최제일 가장 먼저 칭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운 스님, 태운 스님, 선주 스님, 이가해탈, 장자, 해당 비구 이렇게 가는데 쭉 나옵니다만은 자 저를 보세요. 책을 보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 동자가 53명을 찾아가는데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스님들도 나타납니다. 또 스님들이 아닌 요즘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가장 천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종교의 지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타종교의 이단시 되고 있는 이단 종교의 지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을 만나기도 하는데 왕 중에서는 정치를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포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예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동자가 아직 어린데 감당을 못하죠. 그때마다 항상 처음 발심한 우리 불교에서는 초발심이에요. 초발심. 요즘 바로 이 사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마자 들어왔죠. 이게 화엄경 이야기입니다. 초발심이 시입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 여러분들 직장 가더라도 입사 시험 볼 때 면접관이 보면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평생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예 한단 말이지. 들어가면 딴짓 하지만 그죠? 초심을 못 지키고 변질되죠. 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발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할 수 있죠. 첫 마음, 처음 먹은 마음을 절대 변하지 말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 마음, 처발심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 정각, 깨달음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63쪽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맨 아래쪽에 무렴조각,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악한 정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히틀러처럼 말이죠. 아주 그 정치를 폭권, 철권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고서 동자가 어떻게 이 사람을 쓰리라고 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상에서 천신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위로해줍니다. 동자야, 첫 마음을 생각해라. 처음 발심할 순간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보안장자가 하신 말씀, 보안장자가 여기 가면은 무렴조왕이라는 왕이 있다. 그분이 스승했으면 그 무슨 말씀 믿어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니까, 응원해주니까 다시 마음을, 그 어린 마음에, 그죠? 회의하고 주저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거두어서 칭변하고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동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또 바로 그 위에는 승열바람, 승열바라장에 나왔습니까? 승열바람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주 괴팍한 수행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람은 그러면 당시에 인도에 있던 정통 또는 전통 내려오던 수행자 집단의 한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칼산 위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칼산 위로 올라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올라오면은 불구덩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스승이. 여러분 같아도 칼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큰 산이 있는데, 잡을 건 다 칼날밖에 없어. 발로 디딜 건 칼날밖에 없어. 또 천신만고로 올라갔는데 불구덩이 뛰어내리라는 거야. 설상가상이죠, 그죠? 이걸 또 듣고 동자가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니까 또 천신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응원하죠. 동자야, 첫 마음, 네가 문수보살을 만나고 칭견하고 그분께 맹사 그 순간을 갖지 마라. 그리고 저분은 스승이다.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노래를 불러주니까 확신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분에게서도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또 64쪽에 알아보시면 변행 외도란 말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 가운데서도 요즘 말하면 이단시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친 사람들, 외도라고 그러죠. 이런 분도 만납니다. 또 또 만나보시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바라와 향장자, 그 다음에 향장에서 향 파는 양사도 만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데 가시라 선임 나옵니까? 이 사람은 시달타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누군지 알 겁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시달타? 오늘 가셔가지고 5권 사가지고 번지도 읽어보고 아들도 하나 주고 친구도 하나 주고, 그죠? 명작입니다. 잘 썼어요. 그죠? 시달타 책을 보시면은, 시달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메스 작품인데, 시달타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모자랄 것이 없어. 근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 출가해서 진리를 깨닫겠다고 발심을 출가하게 됩니다. 그때 도방 가운데 고빈다라고 하는 아주 수행을 멋지게 하는 멋진 청년, 잘생기고 아주 우리 시상스님처럼 아주 멋진 그런 도반을 만납니다. 그런데 고빈다라는 그 도반 스님은 항상 다른 길로만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처님을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고타마라고. 부처님 본래 이름이 고타마 시다타고, 성이 고타마고 이름이 시다타인데 그 소설에서는 고타마가 부처님으로 나오고 시다타는 수행자로 나옵니다.
성이 고타마 시타타인데 소설에서는 고타마는 부처님 등장을 하고 시타타는 수행자 등장을 하죠. 근데 고타마를 소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도 듣습니다만은 젊은 혈기왕성한 시타타는 말이죠.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고 회의를 느끼면서 다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에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이죠. 바수밀다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수밀다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책에서는 보면은 어디가 나와 있나? 바수밀다 앞에 나와 있나요? 아무튼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장할 때는 시타 소설에서는 말이죠. 소설에서는 까밀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연상의 여인이고 그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라기보다는 술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들어와서 또 저명한 사업가에게 사업도 배워가지고 억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도박판에 가가지고서 요즘 말하면 빠친거라를 요즘 말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 마작 같은 거 하면서 말이죠. 다 날려버려가지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상 살이를 출가도 했다가 결혼도 했다가 돈도 그냥 억만장에 되기도 했다가 또 망하기도 했다가 아무튼 인생살이를 말이죠. 굉장히 파랑이 많은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말이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뱀이 물려 죽고 까미라 여인이 또 병들어 죽고 하면서 인생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다시 이제 방황하다가 마지막 만난 사람이 가시라 선입니다. 소설에서는 바슈바데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 뱃사공인데 뱃사공. 그 바시라 선아 선자가 뱃사공 선자거든요. 그렇죠? 선인을 만나가지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시간은 다 똑같다. 재밌는 말이에요. 시간은 똑같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생각이나 인간이 하루를 사는 시간이나 해와 달이 하루를 사는 시간이나 그 시간은 똑같다. 단지 사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게 보는 것이다. 그 시달자가 깨달아가 나중에는 그죠? 그런 파란만장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합니다. 즉 깨달아 얻은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제동자를 모티브로 해서 헤르말스는 시달타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수많은 스님들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빈다라고 하는 올바른 수행자, 또 부처님, 또 환속하게 됐던 여인, 또 아들, 또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된도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제동자가 만나고 찾아가고 친근했던 스승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 소설 내용이. 근데 자 그렇다면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선지식은 자애로운 어머니이니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기 때문이요. 선지식은 자애로운 아버지이니 한량없는 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 선지식은 자애로운 큰 스승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며 선지식은 훌륭한 의사이고 뱃사공이다.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죠. 스승. 요즘에 이제 만남을 뭐라 하냐면은 서양말 들어가지고 멘토라고 해요. 멘토. 들어봤습니까? 네. 멘토라고 해 갑자기 우리 얘기 알려진 것은 얼마 전에 뭡니까? 노래자랑 뭐 있어? 이름이 뭐였죠? 거기서 이제 알려진 게 멘토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죠? 근데, 그런 멘토가, 우리말로 멘토가, 쓰고 있는 멘토가 서양에서 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3천, 4천 년 전인데, 그죠? 그리스 시대에 그 유명한 호머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그 주인공,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말이죠. 그 트로이 전쟁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을 멘토라는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나가면은, 빨리 끝나면은 뭐 몇 달이겠지만, 장기전으로 가면은 10년, 20년 걸린다고. 옛날 전쟁이.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나가게 되니까 왕실이 비게 되죠. 또 왕비가 남아있고 아들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멘토라는 사람에게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고 천주를 부탁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10년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잘 커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오디세이가 말이죠. 자기 친구이자 아들 쓴 멘토를 보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멘토라 말 할 때는 요즘 말로 뭐 조언자, 또는 뭐 조력자, 또는 영향을 주시는 스승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불교의 멘토, 불교의 성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충고해주고 나의 길을 안내해주고 잘 도와준 사람들을 멘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정말 그 귀한 그 조언해주고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양에서 멘토라는 말과 상당히 성질이라는 말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이제 불교는 이제 본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스승이 선지식이니까. 그런 예로 말이죠. 부처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자인 마하가섭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준 계기도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또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해가라는 제자를 나중에 발굴해서 해가가 달마사를 만남으로 해서 깨달아가지고 선불교의 법을 전해옵니다. 또 육조해령 스님이 스승이었던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깨달아 얻게 돼서 조계종의 선풍을 증장하는 이렇게 선풍을 진작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깨달음의 세계가 널리 알려지게 되게 됐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유명한 그 서양의 비유 하나 더 자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워낙 유명하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죠. 헬렌 켈러가 이제 시각장애인에다가 청각장애에다가 말고 농아까지 시천까지 다 안 되는 분이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앤 셜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죠. 근데 앤 셜리반이라는 사람 자체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아버지는 술중이병이었고 말이죠. 어머니는 집 돌아가시고 동생마저 죽게 되면서 셜리반 자신이 말이죠.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처박혀져가지고 구제불능이라고 해서 버려졌는데 그 간호사 한 사람이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래도 뭐 한부증에다가 시각장애에다가 모든 걸 다 버려버린 정신병자가 되다보니까 반응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제 매일같이 말이죠. 초콜릿 같은 거 하나씩 주었는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라라는 그 노 간호사가 용기를 가지고 다음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하면서 이제 대화해가지고 나중에 로라 간호사하고 셜리반이 대화하면서 이제 정신병이 낫게 되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눈 개안수를 받아가지고 눈도 뜨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이죠, 영국 최 왕립, 뭡니까? 대학교 수석 졸업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셀리반이 사람 우연히 신문기사를 봤답니다. 시청각이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다. 누가 좀 지도해주라. 그 말 듣고서는 자기가 자청에 나갔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아가 있는데 돌봐서는 구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기사를 보고 자기가 돈 받아서 뭡니까? 상을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청해가지고서는 헬렌 켈러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는 말이죠. 무려 48년간 돌봤어요. 하버드에 다닐 때도 같이 수업 같이 듣다. 선발돼가지고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그 전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분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이라는 게, 그죠?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근데 불교에서는 더 멋진 말로 전부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화엄경에 나와 있는 스승을 만나면 깨달음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엄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동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다 듣고서, 그죠? 1페이지 본 아래 나와 있죠? 동자가 이제 그 덕생동자 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참다운 스승을 만났습니다. 선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분이니 진실한 도에 이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열의 지혜에 이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배이니 지의 법의 섬에 이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횃불이니 신력의 빛을 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가는 길이니 열반의 성에 되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가는 등불이니 평탄하고 험한 길을 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가는 다리이니 험난한 곳을 건너게 하는 까닭입니다. 온갖 지혜에 나가는 양산이니 크게 인자한 그늘을 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가는 눈이니 진리의 성품의 문을 보게 하며 온갖 지혜에 나가는 조소란 말은 민물 성품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물을 만족케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뭡니까? 선정자가 스승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자가 수많은 스승을 만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님도 만나게 되지요, 브라만도 만나게 되지요, 신호도 만나게 되지요, 여인도 만나게 되지요, 또 왕도 만나게 되지요, 외도도 만나게 되지요.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 다시 이제 문수보살을 다시 만납니다. 자, 약창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64쪽에 보시면은요, 아예 두 번째 줄 보면 미륵보살 문수 나오니까 미륵보살 문수 등 처음 만난 문수, 그죠? 다시 또 만나는 문수 두 번 만나거든요. 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스승 가운데에서 수많은 스승을 주면서 다시 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미륵보살. 우리가 이제 알고 볼 때 미륵보살 그러면은 미륵용화생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화엄경에서 미륵보살은 말이죠. 상징이 동자가 초바심해가지고서 수많은 산전수전 겪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건 이제 한자로 뭐라면 시각과 혼각 그럽니다. 자, 이렇게 둥그런 접시가 있다 합시다. 접시가 그죠? 원이 있습니다. 그죠? 출발점이 0도입니다. 0도 출발이 그죠? 이 돌아가면 90도죠. 그죠? 180도 올라와서 만나면 몇 도입니까? 360도. 본래 그래야겠죠. 처음 출발할 때는 지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 상태란 말이지. 돌아와 보니까 본래 그 자리인데 이미 돌아와서 보니까 본래 그 자리가 똑같이 보이겠습니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잘하시네요. 그죠? 깨달은 상태죠. 불교에서는 누구나 나의 내면 속에 본래 부처님을 가지고 있다. 네?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 부처님이다. 우리는 모르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본문을 듣고 또 수행을 하고 또 깨닫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본래 부처님이었구나.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자로는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니구나. 첫 마음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발심시 변정각 첫 마음이 부처님이라 했구나 하고 말씀이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미륵 부처님이 그 마지막 본래 부처라는 그 본각 자리를 문을 착 열어줍니다. 이 미륵을 만나니까 조사님이 동굴로 안내하면서 말이죠. 동자의 머리를 탁 쓰다듬 보니까 문이 확 열립니다. 속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부처님 보살들이 계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의 세계에 이제까지 가둬져 있던, 막혀 있던, 또는 몰랐던 내면의 저 심연 속에 있는 자기의 지혜의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그걸 한자로는 뭐라 하냐면 불망윤지. 불망윤지. 안일 불자, 이지를 망자, 지식지자. 여러분도 나도 어떤 생각하면은 전생에 유명한 학자였을지 모릅니다. 전생을 아십니까? 전생을 보셨나요? 전생에 유명한 정치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전생에 부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발심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전생에 공부했던 것, 수행했던 것,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미륵보살이 동자의 머리를 만지니까 동굴이 열렸다. 바로 마음이 열렸다. 그 소리가 하니까 처음 만난 문수보살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바로 그때가 깨달은 순간이죠. 응? 다 알았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칭견하고 처음 만난 그분이 바로 내 본래 마음 본심 문수였는데 그걸 모르고 온갖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온갖 동네를 헤매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본래 그 자리구나. 그래서 본래 그 자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본래 누구였다? 부처님이었다. 이런 말하는 것이죠. 이래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세계를 다 보고서, 그죠? 즉, 깨달아서 들어가서 원을 세웁니다. 뭐라고? 나도 부처님처럼 보현행호를 설겠습니다. 원을 세우면 수행하는데 그 수행한 내용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정리했죠. 보살 실천에 있습니까? 그죠? 이 화엄경에서 수많은 스승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등장해서 가르쳐진 내용의 핵심은 뭐냐? 보살행이다. 따라해볼까요? 보살행. 네. 보살행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따라할까요? 사무량심, 사서법, 육바라밀. 다시 한번 사무량심, 사서법, 육바라밀. 크게 말하면 수많은 스승들이 제시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여기에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포괄적이고 강대하고 사실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하라는 것이죠. 반야심경에서도 반야 바라밀달, 바로 바라밀, 육바라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바라밀달을 써들어가면은 보살들도 바라밀달을 실천해서 보살이 되었고, 삼세제불도 바라밀달을 수행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게 핵심이 바로 반야심경에 강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배우는데 핵심은 뭐냐? 보살의 마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마음가짐 4가지. 따라할까요? 자비희사. 자비희사. 무량이란 말은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말이죠. 측량할 수가 없어. 바로 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는 4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는 자의 마음이다. 자는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 이런 마음, 말이 쉽지만은 사실 실천은 어렵죠. 그죠? 비의 마음, 나의 아픔처럼 함께하고 아파하고 위해주는 마음이다. 그죠? 세 번째, 희라는 말은 희, 그죠? 기쁘실 자죠. 여러분들 결혼식 하고 그러면은 대리에 이불에다가 한자를 시자로 2개 쓰자, 쌍 시자. 둘이 만났으니까 따블로, 꽃배기로 기뻐해라.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희, 기뻐하는 마음. 이 절에 가서 보시하더라도 희사한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과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사해야 됩니다. 희사. 사람 자리는 아낌없이 후원하고 배려하고 거기에 자기 사심을 넣지 않는 게 사는 마음입니다. 이 합쳐서 자비, 희사 그러는데 원래는 자비사가 한 단어씩 뜻이 다르죠. 그죠? 요즘에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자비 또는 희사한다 합니다. 말은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죠. 그죠? 우리가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낸다, 또 장식장에 축의금을 낸다, 희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응? 기쁜 마음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살의 마음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비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스승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 가르침이 실천으로 이을 수 있는 것이다. 또 2번째로는 사서법. 자, 나의 마음가짐을 자비사로 갖췄다면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렇게 나에게 친하도록 융화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4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해볼까요? 보시서, 배워서, 이행서, 동사서. 보시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3가지로 하죠. 재물,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 또 진리에 가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다, 아들에게 한다, 딸에게 한다. 이것도 보시입니다. 법보시. 그죠? 또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연부를 해준다, 축원을 해준다. 이것도 무예시라에서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베풀어주면은 얻기가 쉽다. 섭자를 보면 한자 보면은 재밌죠. 손수변에 귀가 3개 있잖아요. 귀가 3개란 말은 여러 사람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여러 사람이 들어준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반대로 귀를 닫아버린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들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원리가. 이 기본, 이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2번째예요.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천냥끝을 갖는다 하잖아요. 또 아라고 보살을 하잖아요. 애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이런 말들이 바로 애요입니다. 항상 말씀을 하더라도 요양원 마찬가지로 그죠? 회원명 선생님 마찬가지로 그죠? 항상 어르신 대하더라도 다정하게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이게 바로 애어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보살의 마음. 이해.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를 피해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행석은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행석. 이게 상대방을 이롭게 해줌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부드러워지고 함께 하시단 말이죠. 동사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많이 합니다만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일하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가끔 요즘에 이제 선거철 다가오니까 정치인들, 만화님들 보면은 봉사 많이 다니죠. 요양원으로, 복지관으로.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오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편 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바로 동사설입니다. 나를 보면은. 이게 법화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경자분자가 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튼, 이게 보살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이롭게 주는 마음입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바로 보살. 그러니까, 보시 100%줘야 되지요. 말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야 되지요. 친절하게 해야 되지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요. 심지어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 또 불교에서는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끌어모아서 작당하려 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발심시켜서 깨달음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깨달음이 돈 되는 일입니까? 명예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여서 이 큰스님께서 백보자 하면서 지금 10몇 차니까 지금 10몇 년간 지금 매년 100일씩 법문하고 있는데 그 돈 들이고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려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인생을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육반합니다. 근데 하원경에서는 6가지 말고 4가지에서 10반을 말하죠. 다른 거 보시, 지계, 민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화엄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시 100%입니다. 지계는 서로 간에 룰,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상도덕을 지키는 겁니다. 상하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지계. 인욕, 힘들어도 좀 자기가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비가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고, 춥다고 안 가고 그러면은 서로 누가 키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욕은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만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부처님도 6년 고행하시고, 6년 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같은 왕실에 태어나신 분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일해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걸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부귀도 버리고, 왕실의 그 화려한 생활도 버리고, 길로 나와서 6년 동안 말이죠. 고행을 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인도에 고행님 가면은 이제 가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고행님이 아니고 인도 지금도 전 정각산 근처가 고행님인데 6년 고행을 하신 곳에 가면은 지금도 인도에 가장 못 사는 곳이고 가장 하층에 살고 있는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고행님은 말이죠. 죽은 사람 시체를 버린 곳이라고. 자고라는 명상하고 계시는데 옆에 시체가 버려지고 갔단 말이지. 또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동물들이 하나 뜯어먹고 있단 말이지. 왕실 생활을 버리고 6년 고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걸 인욕심을 수행력을 극복한 것이죠.
이런 고행이 없이, 이런 수행이 없이 어떻게 부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하는 인욕이라는 것은 생각하면은 6년 고행을 생각하면은 잘 다가오더라고요. 사람들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법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런 사람 보면은 고행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참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개발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보더라고요 말이죠. 그 사람 양자집에 들어갔잖아요. 부모가 그랬잖아요.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끼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서 수키로 걸어가서 밥 먹었다 얻어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중퇴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 세계적인 스마트폰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욕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준 것인가 합니다. 바로 육반을 가는 인욕의 어떤 부분이지요. 그렇죠? 정진. 그러면서도 참고 그냥 있으면 속병 생깁니다. 그죠? 근데 참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수행으로, 정진, 노력으로 이걸 바꾸고 가는 게 정진입니다. 중간은 정진. 끊임없는 정진. 자기 개발. 향상의 힘을 가지고 정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것이 정진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선정은 이제 그런 가운데 항상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죠? 세상을 불평하거나 탓하지 말고 항상, 그죠?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선정자 마찬가지로 수많은 스승을 만나면서 이런 뭡니까? 도시도 배우고, 지계도 배우고, 인욕도 배우고, 선정도 배우고, 정진도 배우면서 깨달음을 들어갔듯이 이렇게 보살의 마음은 사무량심, 사서법, 육반의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수많은 스승의 가르침인 사무량심, 사서법, 육반일 이것들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결과 미륵보살을 만나서 깨달음 세계를 열었고 다시 무주보살을 만나서 인간을 받았고 다시 동자가 도연행을 실천해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엮어놓은 내용이 화엄경 입법기품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또 수많은 연극도 만들고 또는 문화 코드를 만들려고 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화엄경 마지막에 보면은 말이죠. 보면은 도연보살이 사쪽 보면 왜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찰진 심령가 수지 대중수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부자는 절에 가면 늘 듣는 내용이죠. 우리 부처님 전도가 서가문으로 하다가 찰진 심령가 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이 말이 바로 화엄경의 마지막 시절에 나옵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가 말이죠. 수많은 스승을 거쳐오면서 보살행을 배워가지고 깨달음 없는 내용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능력 정말로 그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좀 해석 간단하게 보면 찰진 그러면은 우주를 말이죠. 네? 맷돌에 넣어서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 찰진. 지구를 가루 만들어도 엄청날 건데, 그죠? 우주를 가루로 만들었대. 가루 숫자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강 모양 이렇게 얇았으니까 못 세죠, 그죠? 이렇게 비유를 줄 겁니다, 그죠? 심령, 생각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하루에 생각이 몇 번 흘러가는가 이걸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가수지, 숫자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 두 개 듣죠? 찰진, 심령. 그죠? 세 번째로 비유 든 것은 대중수가 바닷물이 몇 리터인지 알겠다는 거야. 알 수 있습니까? 동해바다 몇 리터가 되겠습니까? 서해바다는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죠? 예전에 봉이 겨드다니는 대동강 물 팔아먹었죠, 그죠? 그렇게 뭡니까? 대동강 정도가 아니고, 바닷물을 측정해서 얼마나 되는지 알겠다는 거야. 알아보겠다는 거야. 또는 이제, 심지어는 말이죠. 마셔가지고 날려버리겠다. 가음질이니까. 바닷물이 흔들 많은 양이지만 마셔가지고 많을 때가 마셔버리겠다. 할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비유했죠. 네 번째는 허공에 있는 허공이 몇 평방미터일까요?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공 가량 허공을 갖다가 측량해서 몇 평방미터인지 몇 입방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을 묶어버리고 풍가하게 바람 부는 바람을 잡아가지고 묶어버리고 바람을 가히 묶어버리겠다. 이 비유 다섯 가지 들었죠. 그죠? 첫째로는 우주를 갈아가지고 티끌을 만들어도 몇 개인지 알겠다. 생각이 흘러가는 것도 얼마인지 알겠다. 바닷물을 마셔가지고 날려버리겠다. 허공을 얼마나 양이 되는지 측량할 수 있겠다. 바람도 묶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무능진설 공덕,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은 말로 생각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냥 돈 벌게 해주고 해도 감사한데, 그죠? 돈 벌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취직만 시켜도 감사한데 부처님 어떻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스승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 영원한 세계, 불생불멸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깨닫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그 뭐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찰진 신령가 수지 대동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가리 무능진설 이렇게 찬탄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처님 공덕은 무한하다. 하나만 더, 아까 관세음 사진 있는가 제가 설명을 한다 했는데, 설명을 하면은, 문수보살님하고 선배가 만났는데, 이제 또 하나는, 아마 지난 시간에 본문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수보살 관세음을 만나가지고, 대화한 장면, 대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백의 관음 무설설,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녹양 삼재하, 암전취죽 시방춘, 암전취죽 시방춘. 예, 그 법요집 보시면은 말이죠. 64쪽에 두 번째 줄 가운데 관자재존 여정치 나오죠. 64쪽 두 번째 나오죠. 관자재가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동자가 찾아간 스승 가운데 보살이 중간에 관세음 보살, 정치 보살이 나오는데 그만한 장면을 물론 이제 본문되어 있습니다만은 장면을 후세에 불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시를 써놨는데 우리나라 많이 가서 보시는 곳이 어디가 보냐면은 관음도량가 봅니다. 관세음 관음전 보면 그 법당에 등에 말이죠. 써졌습니다. 예를 들면 낙산사 홍련한다고 써져 있어. 강화도 보문사 가면은 법당 관음전에 여기 써 있습니다. 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관음전이라는 절에 가면은 관음전이라고 있죠. 가면 법당의 주변에 이 길이 꼭 써 있습니다. 명구예요, 명구.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승을 만나서 깨달은 장면이 나오는. 이것도 말하면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3분만에 하겠습니다. 그죠? 나는 독사니까, 전문가니까. 관세음보살이 하얀 옷을 입고 데리고 가는 걸 있죠? 무설설. 동자가 찾아가가지고 다 바라보고 있는데 스승님 찾아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관세음보살은 말씀이 없이 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무설설.
없는 가운데 법문이 끝나버린 거죠. 말 없는 법문, 말씀 없는 가운데 법문이 끝나. 여러분들 이런 게 경우가 있죠. 자제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응? 엄마가 없어 울고 있다가 엄마가 딱 살아오고 그런 끝이 없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동자가 관심을 딱 친경하자마자 보살님께서 딱 바라보니까 말씀 안 들어도 본본이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남순동자는 아까 남쪽으로 술렸다 그랬죠? 동자 다른 이름이 술동자 본래 이름인데 남순동자 그러기도 합니다. 남쪽으로 술래한 동자. 네? 그래서 동자는 불문문 듣지도 않고 깨달아. 말이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말 없는 법문을 듣지도 않고 깨달아. 이게 한자 이렇게 조심할 건 말이죠. 같은 글자라도 뜻이 틀립니다. 무설설에 무설 할 때는 앞에서는 말씀설이에요. 무설 말 없이 뒤에서는 법문입니다. 말 없는 법문. 불문문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불문할 때는 소리가 없으니까 못 듣죠. 듣지도 않았어. 뒤에 문자는 깨달은 문자입니다. 앞에는 들을 문자, 뒤에는 깨달은 문자. 감이 옵니까? 좀 어려워요. 이거 안 나면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보살이 날 없이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들은 못 알아듣죠. 부처님이 여마에서 꽃을 들었는데 왜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지. 근데 가수 분자가 꾸덕꾸덕했어. 여마 미소를 했어. 미소 지었어.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거든. 깨달은 말이죠. 바로 동자가 탁 보자마자 바로 몸을 알아듣고 깨달았어. 그 안에 내용은 이제 그 상황, 깨달음의 상황을 비유로 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튼 관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핵심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는 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발심을 해가지고 굳든 신심을 해가지고 산조수를 겪으면서 스승을 찾아갔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찾아갔다. 끝까지 믿었다. 결과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의 부처라고 하는 자기 본마음, 참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라도 인생에 있어서 부자가 되게 해줄 스승은 누구인지, 또 귀한 삶의 조언할 멘토는 누구인지, 또 더 크게는 너를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할 스승은 누구인지를 한번 잘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지침으로 삼아서 실천 수행한다면 여러분도 멋진 불자가 될 뿐만 아니라 멋진 부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처님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스승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는다. 여러분도 발심해서 좋은 스승 만나서 금생 가기 전에 꼭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